여러분, 우리 앙상블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잘 들으셨죠? 새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앙상블이 좀 더 멤버들을 충원하고 더 풍성한 앙상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앙상블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인원을 보충하고 풍성하게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앙상블 새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심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부인하지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박입니다. 대박. 요즘은 그렇게 대박 나세요 하는 게 아주 좋은 인사라고 합니다. 대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생각에 따라 이렇게 어느 수준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쁨이나 어떤 소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대박 심리 여러분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올해는 그것이 내 삶에 내가 받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박의 특징은 이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나에게는 아니니까 별로 기대할 것 없다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이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대박난 어부들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바람과 기대를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대박을 꿈꾸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중요한 새로운 신앙적인 영적인 지표들이 딱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고 만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밤새도록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구를 정리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려고 하는 그때 한 젊은이가 무리를 이어서 다가오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지에서 좀 띄워주기를 원하는데 대가를 지불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시몬 베드로는 그 말에 제안에 반응했고 받아들였고 배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참 많이 그려봤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무리들을 가르칠 거면 가능하면 이 목소리가 잘 퍼질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조건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고집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게 됩니다. 배에 오르더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떨어져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하실 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에는 오묘하고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시몬에게 배를 요청하고 육지에서 좀 뛰기를 요청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 결국은 시몬 베드로는 배를 빌려줬을 뿐이고 이 청년이 하는 말, 예수가 하는 말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안에 같이 있고 그 배의 책임자, 운행자로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소수의 사람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이든 그건 상상력에 맡길 수 있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귀에 다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요청하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아니, 육지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더 깊은 바다로, 육지로부터 더 멀어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그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느낄 만큼 우리와는 격이나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막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아주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상을 향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관계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일하게 되고 그러한 여건이 충족됐을 때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장소로 그런 축복이 있고 그가 좀 더 깊이 다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분리되어져 있는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삶 같지만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초청하시고 개인에게 교훈하시는 이 놀라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회심 사건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박이 났습니다. 고기를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박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독 시몬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똑같이 있었던 패턴의 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집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박과 기적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주신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된 줄 아십니까? 아니, 고기를 많이 잡고 자기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랬다간 배가 가라앉게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있었던 동료를 불러서 그 배에 나눠 실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흥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자기 인생에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가슴 벅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막 업된 감격이나 이런 것들, 감정의 소용돌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던 성공을 얻으면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는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환호하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당시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덧없으며 부족하며 한계투성이며 실수투성인 인간인지 그 흥분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잃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 소유하지 못하게 된 그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출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붙어서 그들이 주는 교감과 위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결핍,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이 여러분 용납되지 않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서도 베드로는 늘 떨칠 수 없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젊은이가 어부의 경험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전혀 어부스럽지 않은 이 젊은이가 뭐라고 나한테 명령을 할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냉소적인 마음으로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따르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별로 말씀 액자가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실패를 만회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죄인의식을 기반으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나오신 분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다 공유가 됐는데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삶을 초기화하는 것, 리셋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공백 있게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채워지는 것들이, 만드는 것이, 쌓아지는 것들이 주님이 구동력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보고도 마음이 혹하거나 세속적이고 굉장히 인간 본성적인 것들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풍선을 터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떨어질지,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위험을 맞게 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설 기회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여러분들에게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여러분 그냥 베드로처럼 하찮은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내게 내 마음에 일깨움을 주고 내 마음에 도전이 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됐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몇 날의 수고를 이제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아야 할 더 중요한 성경의 교훈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그렇게 좋은 고기를 다,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결국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은 버리게 될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드님이 앉아 계시는데 늘 그곳에 앉아서 지난주일도 어김없이 똑같이 예배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고 최규하 목사님, 황망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여겨질 정도로 갑작스럽게 월요일날 의식을 읽고 오후에 쓰러지셔서 그 다음날 하루를 넘기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우리의 자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해 있었고 거기에 다 기대해 있었고 그런 것이 우리 육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호련히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떠나 보내야 될 것들인데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실을 그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힘든 결정이라고 하기보다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잡은 생선, 그물, 어구, 배, 심지어는 가족들,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어부들에게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그물을 그냥 구멍난 그물을 꿰매기 위해서 좋은데 그냥 꼬매고 잠 못 자고 가족들이 다 동원되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배 하나, 네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육지로 돌아와서는 그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렇게 밤잠 못하고 고생하면서 잡으려고 했던 고기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도 어구도 다 버려야 될 것이 됐습니다. 결국은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내 인생, 거기를 온전히 거기다 다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사라지자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고상한 취미처럼 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보장시켜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버려야 될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꾸어야 할 대박의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출애굽 과정 40년을 거치면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3년도 되지 않는 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다, 우리가 여기서 살자라고 결정했던 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끓이지 않으니까 그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무슨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의미가 있냐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봐서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것이 좋다고 내린 결정이 38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있지 않을 땅인데 결국은 자신들의 삶의 거처로 삼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대가 변화됐든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날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획하셨던 것, 섭리하셨던 것은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소망 속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욕구 속에 이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한 마음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여러분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다 버려야 될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을 여러분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새해에 여러분 더 성장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